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고대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름 수련회 이제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8월 10일 주일 오후 1시에 출발해서 11일 날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저 게시판이나 또 입구에 저 포스터 그대로 붙여져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 3부 지난주에는 축하했어요. 축하했는데 6시 한 반 정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1부 때는 그때는 확인을 안 하니까 1부는 우리가 축하를 못했어요. 그리고 해리 자매가 1부 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노바라 음악원 이제 합격을 했고 이제 로마 음악원 욕심도 많아요.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년에 거쳐서 시험을 다 합격을 하반기까지 해야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전반기에 진척이 돼서 아마 8월 중에 한번 나오겠다 하고 나오면 예배부터 오겠다고 그래서 일부는 오기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에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치열한 다툼에 대해서 계속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향해서 가니까 얼마나 싸움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한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 이 멋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단이고요. 예루살렘에서는 뭐 고난 당하신 것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전인데 전에서는 고난만 당하시고요. 근처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베다니에서는 사역을 하시고요. 참 희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일상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주의 전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밖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고요. 이전에 와서 울부짖은즉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여러 가지 매듭들이 풀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주의 전입니다. 우리 주심 제단이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해 주시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도 그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 떠나서만 활동하시잖아요. 전 안에서는 아무 활동도 못 하시고 아주 고약한 전이죠. 그러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죠. 이런 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상태면 못 들어갑니다. 규례상.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였던 시몬이라는 분이 이 한 가족의 남매의
아버지였다.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집인데 요한은 이 집의 마리아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4세기의 수리아 교부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잘 알죠? 그 여인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앞이 어쨌든 뭐 마리아는 마리아니까 마리아에게서 비롯된 일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나드 향유 전에 한번 봤죠? 저게 옥합이에요. 그 나드 저기에서 추출해서 향유를 저기 담아가지고 이제 보관 이제 하는 건데요. 너무 비싸서 왕족들만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머리에 뭐 붓는 거는 우리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생길 텐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부르게 되면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뻐하기도 쉽지 않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일은 큰 화제가 돼서 오고 오는 시대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CCM도 여기에 관한 CCM이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하셨으니 우리 CCM 한번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2절, 간주 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학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 여전히 우리한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모델 마리아, 프로신앙인 마리아라는 주제로 이상하게 전국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큰 집회도 나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고 다녔습니다. 일단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이름을 남게 해주겠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300데나리온 남자 노동자 1년치 품삯이에요.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 가늠이 되시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 보장이 된다. 오시는 날까지 이 이름이 증거가 될 거다 하면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이 엄청난 것을 평범한 마리아가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면 이제 대략 여러 가지로 좀 정리가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마 마음을 주셨을 거다. 해야 되는 마음을 주셨을 거다. 그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본다면 장례 때는 사전에 향유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에 사전에 향유를 바르는 정상적인 절차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난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는데 다들 말리기에 급급했지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대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안 된다고만 하고 그래 놓고는 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좀 센스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했는데 그게 엉뚱하게 마리아였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신데 하늘로 불리움을 받는 것 역시 완전한 형식을 따라서 불리움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빼놓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통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요. 십자가를 져야만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온 인류에게 줄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피할 길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끔 완벽하게 질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이렇습니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시험에 빠졌고 다 무너졌고요. 나는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 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잘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십자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십자가 져야 될 때가 있어요. 못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잘 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끝은 사망이 아니고 십자가 끝은 부활인데 저도 이 십자가 끝에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져요. 얼마나 아주 믿는 사람이 강하게 됩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잡이 있어서 이 여성이 그렇게 뛰어난 지위의 여성도 아닌데 1년치 품삯을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곧바로 어쨌든 어떤 모습은 좀 가지고 있었나? 아니면 기간이 좀 있어서 좀 준비할 수 있었나? 어쨌든 곧바로 준비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시간 끌지 않고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기를 내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렇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마지막 시점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용기를 내고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는 이 귀한 모든 일을 해내게 되었고 이 일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닫혀요. 주님 뜻대로 가지 않고 말씀을 어기며 마음대로 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방문이 끊겨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씨앗으로 대를 잇겠다 했는데 그냥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방문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그럼 마지막에 진짜 이삭을 줄 때쯤 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방문하시잖아요. 아무한테나 마음 주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늘의 영광을 허락지 않고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늘이 기회를 안 주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마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 첫 단계는 마음 주심이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주신 대로 준비하고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바로예요. 곧바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곧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셔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떠나가시면 이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다시는 모실 기회가 없습니다. 향유를 붓고 싶어도 부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향유를 못 붓잖아요. 바르지도 못하잖아요. 바르려고 갔지만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내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꾸 머뭇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아니 그만큼 들었으면 됐지. 주의 뜻 알잖아요. 주저 하면서 다시 계시해 주십시오. 밝히 알게 해 주십시오. 뭘 더 밝히 알게 해요.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지. 마지막 단계는 용기예요. 넘어서야 돼요. 용기를 내서 가야만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가야만 해결될 수 있고 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한편에서는 이런 훈훈한 얘기가 지금 계속 오가고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나은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예수님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다 면전에다 대놓고 예수님 지금 좋아하시고 있잖아요. 흐뭇해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좀 말을 좀 집어넣어야지. 가난한 자들 속셈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제대로 행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 많이 섬겼던 게 이제 20분이 넘는 목사님을 섬길 지위에 있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다스리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섬기는 거고요. 이분들을 한 번씩 이제 중앙에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우들 다 거기 가셨지만 거기 스테이크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산에서 계시다가 와서 그 스테이크 먹으면 그게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저도 산에서 있다가 부르면은 야 드디어 한번 먹고 오나 뭐 이런 생각하고서 오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안 사줘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하나 못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참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요 식당에 가서 잘 모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재정부가 좀 부담이 됐나 봐요. 뭐 꼭 목사님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말고 좀 요 근처에도 다른 거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거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이거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이거 드시고 가면 용기가 나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살림 좀 쪼입시다. 그 험한 데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잘 접대해서 보내야지.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제 것 내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재전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해서 이렇게 잘 모셔서 돌려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참 이거 어렵죠. 예, 사실은 절약해서 좋은 일에 쓰는 게 맞는데 이게 참 상한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상한 판단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께서 이 상황에서 뭘 기뻐하시는지, 예, 그것을 항상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죠. 예, 나그네를 선히 후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대로 하니까 전부 다 감격하고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전부 다 감격하고 평생 잊지 않고 어디 가서든 얘기하고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악한 방식으로 죽일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에는 말자. 소요가 일어날 것 같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호응을 받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죽여야 돼요. 그래야 민심이 동요가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동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렇게 많이 설득을 했는데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이런 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그 계획이 이틀 만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실패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으니까 당장에도 실패가 되었고요. 거기에 앞장서서 가담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그것 역시 실패고요. 왕부터 모두 다 죽어나갔죠. 태연하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것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절기 때 예수님을 죽임으로 절기 때 사방에서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서 작게는 20만, 많게는 100만, 20, 30만, 100만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이 또한 실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패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정리입니다. 첫째, 주께서 마음을 자꾸 주시는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마음을 주시는 사람. 두 번째로 마음을 주시면 갈등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십시오. 그러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반드시 너를 기억하리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한테나 마음을 주시지도 않고요. 아무한테나 기회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갈등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것을 행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장벽들을 넘어서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의 가문에게 허락하시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문들을. 그렇게 하나님 영광 주시는 집안들을 보시잖아요. 멋진 집안이 돼야죠. 이렇게 멋진 집안이.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가면 영광스러운 결실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늘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주시고 귀를 여시고 그래서 늘 기억받는 사람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